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잠언 18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3절 함께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잠언이 이제 18장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처음 3절에서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자기 소욕이 아닌 참 지혜를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쭉 읽어오는 동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쭉 구별해서 읽어왔는데, 악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게 분열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르고 명철을 배척하고 또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악인이 이렇게 자기 교만, 이기심, 독선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오산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자기 고집 때문에, 그죠? 진짜 그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지혜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찬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은 바르고 정확한 말보다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그 감기약이 말입니다, 가루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에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에 떠먹여 주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감기약을 먹으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써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나서 그러는 거예요. 쓴 약을 먹어야 감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내가 먹어야 될 약이 있지요. 그러나 단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세상의 말에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망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다 망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때 10명의
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부정적이고 못한다 그러고 인간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은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을 덥석덥석 듣다가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다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겠다고 싶어요. 이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특히요 지도자라고 일컫는 그가 어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냐면 이분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분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배만 채우기에 바쁘고, 그죠? 내 명예, 내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기준으로 계속 보게 돼요.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 자신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정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고 참으로 올바른 길이라면 나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면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면, 그리고 나보다 우리 전체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미래가 밝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꼭 그런 거룩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작은 죄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거룩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 의인의 최후도 거룩한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악인의 최후는요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는데,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자리냐면 부끄러움과 능욕의 그 재앙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 악한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런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악인은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멸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부끄러운 것, 능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특히 이 부끄러운 것, 능욕은요. 그 여인들의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외음부를 쓸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여인이 벌거벗은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처럼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모멸감이 말할 수 없겠죠. 그럴 정도로 악인은 치욕스러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될 거라는 게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행했던 것, 그게 이제 뭐 어떤 행동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심지어는 생각했던 거, 이게요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정말 가증스럽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하고 악을 도모하고 또 그거를 행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요 다 버들버들 떨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서 있을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눈과 귀를 틀어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결단하고 싶은 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을 범하는 거, 죄를 즐겨하는 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크게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게 여기는 죄가 있죠.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쯤이야 사람들이 다 알고 사는 거지. 근데 바로 그 죄, 그 지점, 그 작아 보이는 죄조차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깨닫고 오직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을 지키려고, 의롭게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작은 일을, 작은 죄, 이거를 수치스럽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자는요, 작은 죄가 오히려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나의 말, 나의 행동,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정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거룩한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나 그것은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작은 죄조차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신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내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두 번째는 작은 죄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